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환우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원희 권사님이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어제 오후에 퇴원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직 나은 건 아니고 이제 항생제를 2주 동안 좀 드셔서 여기 폐에 있는 박테리아를 좀 없애야 된대요. 그 예전에 약하셨던 부분에서 피가 나으셨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병원에 아직 계시는 분이 두 분 더 계시는데 우리 김갑진 집사님, 빈등만 집사님의 모친 되시죠. 우리 김갑진 집사님도 지금 계세요. 병원에. 그 주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찾아뵙고 가서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도 해드렸어요.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래도 몸이 건강해지셔서 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갑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티브 버튼 집사님도 빨리 지금 재활 중이신데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유명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비유인데 저희가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19절 읽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곳에서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이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글을 있는데 이게 영어인데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주 나중에 봅시다 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지난 9월에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일을 갖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 글은 2001년도 12월 23일에 뉴스윅이라는 그
그 잡지에 실린 글인데 그 제목이 We never know when our time here will be over. We never know when our time here will be over.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을 언제 마감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글이 이제 그때 실렸었죠. 이 글은 9.11 사태에 이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쓴 글인데 그가 누구였냐면은 이 글을 누가 쓴 거냐 하면은 농구 스타인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농구 영웅이죠. 마이클 조던 있고 뭐 매직 존슨 있고 그리고 이제 코비 브라이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LA 레이커스에서 활약을 하고 5번이나 그 챔피언을 한 그런 선수죠. 그런데 그가 이 글을 2001년도에 썼는데 지난 일요일 아침에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13살짜리 딸이 하는 농구 게임에 그 딸을 이제 데려다주고 자기가 가서 코치도 하고 또 지인들 9명하고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서 9명 다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던 코비 브라이언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41였어요. 41에 죽은 거예요. 은퇴하고 이제는 많은 것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사랑하는 딸과 같이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그런 사고가 지난 주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이 쇼크가 저는 있었죠.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그 친구가 하는 그 운동을 보면서 LA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한순간에 저는 전에 들었을 때 에이 설마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구나, 무섭구나,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잘 또 소화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마감한 두 사람의 사후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사후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두 개의 그 request 부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두 가지의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 생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두 명의 인생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먼저 나오죠. 멋있는 부자예요. 멋쟁인가 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보시면은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매일 자색 옷을 입었대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unday's best. Sunday's best. 이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Sunday's best라고 하면은 교회 갈 때 입는 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 가장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있는 옷, 그걸 Sunday's best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 입는 옷, 특별한 옷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매일 어떤 특정의 옷을 매일 입었대요. 어떤 옷이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래요. 자색 옷은 영어로는 purple이라고 그래요. purple,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무슨 옷인지 아시죠? 보라색은 royalty, 그렇죠?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한 분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서 또 자색 옷을 입으신 분이 또 나오시죠. 누구시죠?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가시로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서 왕처럼 머리에다 씌우고 자색 옷을 이제 두른 다음에 왕처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처럼 어디 해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색은 왕을 말하고 있는 거, 최고 중에 최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옷을 매일 입었대요.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 fine linen, 이거는 당시에 이 고운 베옷은 최고의 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집트에서 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가지고 들여온, 수입해온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부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냐 하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즐기더라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전에 있던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비유에서 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살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이제 잔치를 벌리죠. 그때 우리가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장 23절인데요. 23절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29절에 보면은 큰 아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즐기지 못하게 했는데 이 나쁜 녀석이 오니까 즐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뱅퀴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즐기다 하는 말은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멋있는 옷뿐만 아니라 뱅퀴트를 통하여서 아주 잘 먹었던 것, 그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주 호화로웠다고 말하고 있죠. 밝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그 파보라티 테너 아시죠? 파보라티가 음성이 그렇게 좋고 멋있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도 노래를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다 하고 알 정도로, 저같이 뭐 그 성악이나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도 파보라티 목소리다 아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매일매일 잔치를 해가지고 몇만 불어치 소를 잡고 뭐 염소 먹을 것 해가지고 사람들 부르고 그렇게 잔치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은 대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살던 집의 대문 앞에 나사로를 갖다 던져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죠? 대문, 이거는 궁궐 앞에 있는 문을 뜻해요. 궁궐 앞에 있는 큰 문인 거죠. 그냥 작은 이렇게 삑 소리 나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정도의 문이 아니라 큰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 최고의 옷, 왕 같은 옷, 자색 옷, 그렇죠? 그뿐만인가요? 호화로운 잔치, 먹는 것, 그리고 집도 아주 큰 집, 최고의 집. 이 세 가지를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옷, 먹는 것, 사는 것 하면은 의식주. 이 모든 거를 그냥 대충 해결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라는 거죠. 의식주가 완벽했던 사람을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온대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이 사람은요, 여기 이 비유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마치 이슬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는 나사로예요. 근데 그 어떤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게 여기 하나가 들어있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실 때 단 한 번도 실명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남자가 여리고로 건너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인은 이랬다가 누가 이랬다가 저 사람이 저랬다 그러지 이름을 한 번도 주는 적이 없는데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이름을 대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실명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게 실제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이 이름의 뜻이 품고 있는 진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리에저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자,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행동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름들을 보면은 그냥 개똥이 아니면 말순이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름 하나하나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꾸고 야곱도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면서 이름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describe,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사로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받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지였어요. 거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지는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이 아픈 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병치레를 하면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 반면에 부자였지 않습니까?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나요? 번영신학?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종교 가운데 딱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간 확 바뀌죠. 확 바뀌는데 근데 하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이 나사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불구자였어요. 불구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불구자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앞에 버려져 있었다 20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가 21절에 보면은 헌대투성이었다 그래요. 헌대투성, sores, 그죠? 이게 이게 헌대가 왜 생기는지 꼼짝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은 던졌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누군가 그냥 던져놨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 대문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구걸하는 신세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또 무슨 뜻인가? 왜 개들이 핥았을까? 이거는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개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비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던 나사로의 모습을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 당시의 개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런 이쁜 리본 달아주고 목욕시켜주는 깨끗한 애완견이 아니에요. 들개예요.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 인간 언제 죽나? 이거 죽은 것 같은데 핥아볼까? 이러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던 것, 이 나사로가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 21절에서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저희는 냅킨으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당시는 냅킨 이런 게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특히 하던 게 이렇게 오일이나 이런 데 빵을 떼서 이렇게 손으로 먹었죠. 포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묻으면은 빵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손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던졌어요. 땅에다 던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종들이 모아가지고 갖다 버릴 때 떨어지는 것을 문 앞에서 주워 먹던 그러한 역할을 하던 나사로다 하고 아주 극을 보여주고 있죠. 두 명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같이 죽게 돼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살아 있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죽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어디를 봐도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보니까 밤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 죽었네, 갖다 버리자 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아마 게헤나라는 곳에 그 히놈 밸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데죠. 그래서 항상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황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불이 계속 나게 하던 것. 그래서 거기를 말해서 게헤나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거를 보죠. 거기다 아마 그냥 던져버려서 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는 어떻게 되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럽니다. 22절 보니까 장사됐대요. 부자는 장사된 거예요. 부자들은 죽어서도 멋들어지게 가더라고요. 부자들 보니까 멋있는 차도 타고 멋있는 비석도 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그 장례식 갔다가 내려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있는 그 섹션을 보니까 번드르르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호화롭게 막 기둥들 서 있고 막 그런 모습을 금색깔 막 띄어 있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마 이 부자는 죽었을지 않았을까, 장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22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23절에서 또 말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고요. 아브라함의 품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생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시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부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연결해서 거기는 구약에서는 셰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의인도 죽으면 거기 가고 의인이 있는 좋은 곳, 그리고 죄인들도 셰올의 죄인들만 있는 곳에 가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게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앞에서 제일 좋은 곳, 아브라함 앞에 안겨 있는 나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품을 또 하나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있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기억나시죠? 그 말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 앞에 이렇게 기대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사랑받는 자리, 가장 부각되는 자리,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뭐 연옥이다,
천국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천국인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부각되는 좋은 자리에 나사로가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눈을 들어서 부자가 이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죠. 기가 막히죠. 음부, 이건 헤이디스라고 하는데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하나,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요, 이런 비유를 볼 때는요, 저희가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지, 비유에다가 우리가 신학을, 그렇죠? 하는 말씀의 신학을 갖다 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극한 상황을,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최대한의 것,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있다,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명의 죽음, 두 명의 사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을만 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믿을만 한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빨간색으로 쓰여진 말씀 같으면은 이거는 천하 없어도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천국은 믿어요. 왜요? 가고 싶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될까? 그럴까?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이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막 신앙을 바꿔가면서 죽으면은 뭐 없어진다, 뭐 그냥 그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진노, 이것에 따르는 진리를 무마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요, 주위에 새로 나오는 책들, 뭐 이런 책들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것도 그래, 이게 더 말이 된다.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달려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셔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것에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사후 세계를 봅니다. 이제는 두 개의 그 부탁 또는 요구가 나와요. 근데 이 부탁이나 요구가 나머지 구절에서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인데요. 나사로는 조용히 있어요. 그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 두 개의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갖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보이시나요? 지옥에서도까지 아직도 나사로를 함부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하고 있죠. 이제 나사로는요, 헌데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느 구석에 누가 던져서 거기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완전하게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 그렇죠? 그리고 고운 배옷, 대문, 맛있는 음식, 이런 거는 온데간데로 없고 물 한 방울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까딱 잘못하면은 이 잘못된 신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5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요 25절만 딱 띄어서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이게 부자들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땅의 누림을, 부자는 땅에서 누림이 그게 전부일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덜 누리더라도 천국 가서는 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를 나쁜 게 아니에요. 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부가 더 위에 올라가 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상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자고 돈이 많이 있고 은행에 구자에 돈이 있으면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말도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종교적이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가 이 사람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고, 아브라함은 부를 때 예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예 25절에서 하는데 그 영어로 보면 child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 테크넌이라는 단어는 정말 나의 작은 사람아, 나의 어린 사람이요,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랑이 들어있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부탁을 거절당하죠. 갈 수 없다. 여기서 거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를 하죠? 두 번째 부탁을 해요. 그게 이제 27절이죠. 이르되 그러면은 첫 번째 나 물 한 방울 주시는 거 안 되면은 아버지여 구하오니, 여기서 또 보세요. 나사로를 또 부립니다.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들이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부리면서 그러면은 여기 나를 도울 수 없으면 내 형제 5명에게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그들을 전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대답이 아주 클리어하죠. 29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무엇이라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는 합쳐서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당시 예수님이 언급되는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었던 때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믿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이르되, 부자가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진리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에서, 나사로가 죽은 걸 그들이, 내 형제들이 알 텐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믿을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그러면은 진짜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나를 믿으라 하면은 믿겠다. 이런 말씀 듣죠.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데, 31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2명인가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사로예요.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아요.
나사로를 살리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오 마이 갓, 메시아가 오셨네, 죽은 사람을 살리면 이제껏 우리가 잘못했고 저분이구나, 우리 달려가서 예수님 믿자, 우리를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부터 11장 4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자꾸만 사람들 우리 나라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 텐데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53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느니라 그래요. 언제요?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 그 바로 뒤로부터. 그 기적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을 봤는데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이적도 믿음을 돈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난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로 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텐데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후세계, 그러니까 잘 믿어라.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내놓는데, 말씀 전체를 지금 이 흐름, 문맥을 보면은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유했을 때 비웃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이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 돈 좋아하지? 너희들 돈이 그렇게 좋지? 이 얘기를 들어봐. 너희가 좋아하는 돈과 너희의 그 돈에 대한 너희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전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종교적인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너희가 볼 땐 최고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사람도 지옥에 갔단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벌어놓으면은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밀리언웨어가 되면은 나는 물질에서 해방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던데요. 부자들, 갑부들, 아마존 사장, 구글 사장, 이런 사람들 보니까 돈 조금 더 벌려고 다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것 같던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는 죽음밖에 가져다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지옥의 죽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서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마 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더라도 돈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 떨쳐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6장 13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느 것을 택하실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말세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이든지, 내가 물질을 잡고 있으면은 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놔버리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은혜, 차고 넘치는 축복, 진정하게 끝까지 가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들과 저가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